간증치가 현장인 것 같으니까 저도 간증해요.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명 허락하여 주시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KPM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초원 선교사님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실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방이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KPM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죽음으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인데 무엇을 가질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선교사님은 케냐 2주 동안 다녀오셔서 오늘 도착하셨다고 그러시고 저는 인도 가서 금요일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도 싸돌아다니니까 한 목사님이 자제하라고 경고 말씀 주셔가지고 올해는 인도가 마지막이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인도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번에 EM에서 20명이 가서 푼잡 지역에 이렇게 쭉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 개척 사역 이렇게 감당하고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돌아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다시 한번 저에게 목회자로서 얼마나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제 마음에 새겨준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남기고 돌아가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돌아가셨을까요? 네, 제자,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제자를 남기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교회를 남기고 가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유명하셨던 분이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여러 가지 남기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유일하게 남기고 가셨던 것은 제자들 남기고 가셨고 그리고 교회를 남기고 가셨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남기고 가시면서 주셨던 것이 그분의 이름,
그리고 좀 더 며칠 뒤에 주시던 것은 그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신 것은 성령님을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님들에게 자기의 간절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은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소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간절히 갈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망은 뭐냐면 자기의 소망, 육신적인 소망은 지금 이 인생을 마치고 당장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또 자기가 소망하는 것은 육신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모든 크리스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소원이 갈등하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당장 오늘 내가 이 생을 마치고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데,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더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가족 때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만큼 될 수 있으니까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더 좋겠다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빨리 장가가라 그러고 시집가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왜 그러는지 장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장가 가서 애들을 낳고 살아보니까 왜 어르신들이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누라랑 사는 것도 기쁨이지만 마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과 살면서 그 순간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을 그냥 프리즈 하고 싶다, 그냥 딱 고정해서 그대로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 행복이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만끽하게 되는데, 요즘은 제가 텔레비를 안 본 지가 지금 8년째인데 미디어 금식을 한 지가 8년째입니다. 지금 제가 둘째 딸 여기 데리고 왔는데, 둘째 딸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안 봤거든요. 그때부터 안 보면서 8살이 되었으니까 8년 동안 세상적인 미디어, 세상적인 인터테인먼트는 제가 완전히 차단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단하고 살아가도 전혀 삶에 지장이 없더라고요. 지장이 없고 성경 말씀과 뉴스는 BBC를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읽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인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한 방울의 정욕적인 부분이나 한 방울의 세상적인 부분이 내 가슴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가운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저는 그 미디어 금식을 평생 하려고 작정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삶에 주시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사역을 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인터테인먼트는 제 아내와 자녀들밖에 그래서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그런 것이 제가 인간으로서 세상적인 인터테인먼트로서 느끼는 것을 만끽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데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옛날에 코닥이라는 필름 선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옛날에 코닥 필름 선전을 하면서 코닥 모먼트라고 그런 선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닥 필름을 이렇게 광고하면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으면서 뭐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또 뭐 수영하면서 여행 가면서 이러면서 사진을 한 장 딱 찍으면서 그것이 코닥 모먼트다. 코닥 모먼트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진을 찍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코닥 모먼트 사진을 딱 찍어서 그것을 프리즈해서 영원히 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순간들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만끽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은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만은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누릴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인지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함을 만끽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은 지금 이 순간 천국 가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게끔 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지금 당장 천국에 데리고 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더 기쁨이고 가장 더 유익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왜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연장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적으로 단편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시킬 수 있는지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발이 되기 위해서 그 입술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호성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호성기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그러시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가슴에 남으면서 잊지 못하는 그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 프레이즈가. 그것은 뭐냐면 프로는 기본에 강하다. 프로는 기본에 강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프로로 살아야 되는데 프로로 살기 위해서는 기본 동작에 강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태권도를 했었는데 태권도 할 때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발차기 할 때도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동작에 완벽하지 않으면은 다른 동작들을 마스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뒤돌려 차기를 한다든지 뛰어서 뭐 어떤 뭐
날렵하게 발차기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태권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에 메스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동작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천 삶에서도 가장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상기하고 기억시켜야 되는 것은 기본 동작이에요. 기본 동작. 크리스천 삶 가운데 기본 동작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그 기본 동작에 충실하고 그 기본 동작을 메스터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구원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은 크리스천들의 현실은 뭐냐면 미국에서도 통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갈 때 한 번도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끔 인도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통계가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통계입니다. 물론 우리 KPM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그 통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인생을 연장시킨 궁극적인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은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언제 내가 그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자문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컴패션이 없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랑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발을 떼어서 입술을 열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물같이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전도다, 영혼구원이다. 그렇게 답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전혀 재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세게 강조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활동이 뭐냐면 결국 전도요 영혼구원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고기 낳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 양육을 하시고 제자를 만드실 텐데 그 제자를 만드시는 첫 번째 궁극적인 이유는 그 제자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낳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을 낳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냐면 영혼 구원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을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은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은 그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활동들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교회의 역할 가운데 우리 김강식 목사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은 교회의 활동이 세 가지로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upward activity, 위를 향한 활동.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활동, 예배 활동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활동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만져주기 원하고 만나주기 원하신다 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면서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들이 그 마음에 딴 생각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로서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 그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예배 때 아무리 우리 마음이 집중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기 원해서 간절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 마음이 자꾸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이고 특권이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은 천국 가면은 모든 예배는 완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무런 흐트러지는 것이 없고 산만해지지 않고 다른 생각도 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드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그 교회에서 있는 활동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활동이 inward activity인데 그것은 교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 정말 투명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어느 누구든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교제가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받아서 삐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해도 나의 이기심 때문에 완전히 다른 형제자매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교제는 천국 가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죄도 없고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정죄함도 없고 천국 가면 완전한 교제, 완벽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활동, 그것은 outward activity인데 전도 활동, 영혼 구원 활동은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활동은 천국 가면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전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복음 활동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활동을 올 때 upward activity와 inward activity와 outward activity가 있을 때 천국에 가면 이 첫 번째 두 가지 활동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 땅에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본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활동적인 면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왜냐하면 여기에 있을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저녁에 베드로 장모 집에 거하고 계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셨어요. 귀신들도 쫓아내셨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해가 뜨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같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고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들도 쫓겨나고 자유함을 받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제자들이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결국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지금 빨리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섬겨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이유로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이유로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몰려왔는지도 몰라요. 수천 명이 몰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들을 다 쳐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는 이미 그 전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찾는 것은 병치유와 기적과 귀신 쫓겨나는 것과 그런 것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엇을 위해서 찾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좀 더 유익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그런데 이 땅에서 좀 더 유익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있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귀신이 없는 유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 이유로 이 땅에 왔노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치유의 사역도 있고 교제하는 사역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사역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으로 이미 영생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존재하는 사역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 하다가 바쁘게 지나다가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만 안 하면 fine. 이것만 안 하면 fine. 이것만 안 하면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쁘게 교회 생활 바쁘게 사역 바쁘게 얼마든지 뺑뺑이 돌아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fine. 이것만 안 하면 fine. 이것만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속아서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것만 안 하면 사단은 fine,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프로는 기본에 강합니다.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인데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가 증거되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은사를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이유도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니 그가 너에게 오면 나를 전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오신 것은 나에게 뭐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라고 그러셨죠? 증인이 된다. 예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증거. 인생이 연장된 이유는 생명 구원.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도를 다녀오면서 제 와이프의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이루어지잖아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큰 여동생, 그리고 그 다음에 친척들, 삼촌, 외삼촌, 이모, 사촌,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할 때 제 아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자기가 먼저 예수 믿고 막내 여동생에게 복음 전해서 막내 여동생이 저는 예수 믿고 그 외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예수하지 몰랐고 중간에 처제 예수하지 모르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 장인어른 장모님 권을 놓고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촌 언니도 예수 믿고 사촌 형부도 예수 믿고 복음이 그 가정에도 아내 믿지 않는 아내의 가정에도 이렇게 쭉쭉쭉쭉 전해되는데 나중에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귀중함을 듣고 영생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큰 사이 잘 두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영생 얻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와이프 외할머니 93세예요. 근데 이 외할머니는 평생을 통해서 저를 서너 개를 세우신 분이에요. 완전히 불교의 골수분자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긴박감이 오는 거예요. 긴박감이. 왜냐면 이 할머니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제 와이프는 굉장히 느긋한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93세니까 이제 곧
곧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긴박함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결혼하고 난 뒤 5년째 전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저 여행을 갈 때 저는 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가족끼리 제주도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제주도에서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에게는 완전히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많이 준비했고 이제 할머니에게 가는 거예요. 90이 넘으신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 꾸역꾸역 제가 장모님을 설득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점잖하신지 몰라요. 편하게 복음을 다 들었어요. 우리에게 짜장면을 사주시고 난 뒤는 복음을 다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손주 사인님이나 잘 믿으세요. 저는 부처님을 섬긴, 평생을 부처님을 섬기고 교회가 아니고 절을 몇 개를 세운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고 싶다고 내 종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셔서 우리 손주랑 예수 잘 믿으세요. 점잖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름대로 이렇게 더 복음을 전해서 나누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뭐 점잖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깜빡한지. 그런데 그 집을 떠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배웅하시잖아요. 웃는 얼굴로 잘 가시라고 손을 흔들면서 배웅을 하시는데 제가 딱 뒤돌아보면서 그 얼굴을 봤는데 제가 사탄의 얼굴을 봤어요. 그때 할머니의 얼굴이고 미소를 짓는데 완전히 조소예요. 사단의 조소예요.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냐면 딱 보는데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메롱, 너 와서 이 할머니 영혼 구원해 보려고 복음 전했지. 근데 안 됐지. 메롱. 그러면서 이 영혼은 나에게 속했어. 그 얼굴 표정이나 이것이 얼마나 조소하는데, 그분은, 그 할머니는 손주도 보낸다고 웃는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가 그분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섬뜩한 그 미소인데 사람의 얼굴에 사단의 조소를 볼 정도로. 그리고 돌아가서 1년 동안 제가 집에 와서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연장해 주십시오. 이 영혼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생명을 마무리 짓지 않도록 하나님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와이프에게 내 마음을 전하지도 않고 혼자서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인도 단기 선교 갔다가 한국에 거쳤는데 다른 이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 복음 전하러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말씀드려서 장모님이 가는데 이제 그분이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양로원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동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해왔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이제는 이제 치매도 와서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돌아와서 미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를 위로하시냐면 확실하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이틀 뒤인가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양로원이 주인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양로원이라서 주일이 되면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자원에서 그 미는 거 있잖아요. 커버치같이 바퀴 달려 그것을 주르륵 밀고는 예배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할머니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다는 것, 영접하셨다는 것을 확정을 주시고, 그러고는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시는지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2달 뒤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생명 연장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거두지 마시라고 생명 연장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예배 참석하시고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평생 저를 서너 개나 세우셨던 분이 그 주변의 딸들이 다 불교 평생 불교 부처 섬겼었던 분인데 마지막에 그 장례식을 크리스천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모셨냐면 김태규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을 인도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돼요. 상기시키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포기하지 마. 그분들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술 먹는 이전에 술친구들 구원 프로젝트를 허락하셔가지고 모든 술친구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낱낱이 기도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3, 4년 만에 예수님 영접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친구들 가운데 친한 친구들 무수한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 장로님도 되어 있는 친구 있고 성가대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친구가 16년이 걸렸어요. 16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LA에 방문했을 때 제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손붙잡고 예수님 영접하게끔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바쁘게 하든지 교회에서도 사역이 바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바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꼭 추구하되 기도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내 자신을 시간을 들이세요. 저도 성격적으로 막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대학교 때 주변의 크리스천들이 저에게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를 막 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술 먹는다고 바쁘죠. 매 저녁을 술 취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러 왔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모든 답이 다 있었어요. 모든 답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던 친구들도 손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중들이 다 예수 먼저 믿을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강팍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팍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이 말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데 그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너희들 밥 먹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논리는 그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밥이 들어가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라면 너희들의 논리로 주변에 지금 캠퍼스에도 얼마나 예수 안 믿고 지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너희들 밥이 들어가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어떻게 너 공부할 수 있냐? 어떻게 도서관에서 너같이 앉아갖고 공부할 수 있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같으면 그것이 진리라면 뛰어나가서 길거리라도 눈물을 쏟으면서 손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도 모자랄 판에 너희들 할 짓 다 하잖아. 너희들 시험 있으면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면서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너걸 때 간간히 시간 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 밥이 들어가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불못해서 영원을 보낸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밥이 들어가냐,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냐, 누가 어떻게 시험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냐, 그것이 가짜니까 너희들이 이 짓을 하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친구들 가운데 나하고 같이 디스코텍 가서 춤도 추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나하고 술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간간히 나에게 복음 전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밥이 들어가냐. 근데 그 말이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고백의 말이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이 꼴은 목사 되는 게 제 심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딱 걸려있을 때. 근데 예수를 딱 믿었는데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이 안 하더라고요. 내가 막 뛰어나가고 막 믿지 않는 자를 손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복음 안 전하더라고요. 밥 먹더라고요. 잠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제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데 예수 없으면 저 영혼들은 내팽개 놓으면 저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사는데 그것이 사실인데도 내 몸은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뛰어나가서 그렇지 않는다면 적어도 하나를 하자. 그것이 뭐냐면 전도폭발을 했어요. 매년 전도폭발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내 몸을 엉켜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게 1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도폭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막 훈련대로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 EM에서 이제 전도폭발하게 되죠. EM이 존재한 지가 13년. 한 번도 전도 훈련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도 저는 마음이 급해갖고 처음에 EM 목사로 딱 들어가자마자 Here and Now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우리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데 주변에는 복음 하나도 안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Here and Now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3-4개월 만에 우리 이거 복음 전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막 나갔거든요.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한 수십 명이 오더니 한 몇 주 지나니까 우르르 다 떨어지고 한 끝까지 남는 것은 2-3명 남고 뭐 중학생 들어오고 고등학생 들어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1년 가까이를 한 것 같아요. 1년 가까이를 그 마을이 아니고 주변에 하도 인도에 가서 마을이 복음 전해서 한 통계로 한 6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통해서도 몇 명 우리 외국 사람들이 EM에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2년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많이 변화시켜 주가지고 이제 그들이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한 4-50명이 지금 동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자가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훈련자가 없으니까 그랬어. 선교사님께 나중에 SS에서 JPM에서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투입해서 같이 좀 하자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목사지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도자에게 달렸잖아요. 지도자가 깃발을 들고 출동 이렇게 하는 대로 양무리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 깃발 들고 막 하니까 우리 올해 EM에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이 70명이나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집트 가서 TD하고 성령께서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이들에게 영혼권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있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평상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저에게는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에 바쁘다 보면 이걸 놓쳐버릴 수 있어요.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 간증하실 때도 믿지 않는 친척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